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웠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 최고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등록하신 분 소개합니다. 정미애 씨, 김태동 장로 인도하셨네요. 경서동에 사시는데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귀한 우리 자매님을 이렇게 교회에 출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누리는 성령 충만한 여종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시대적인 축복받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여호와 살롬.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우리 지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경북 군위군에 가면 김수환 전 추기경님이 어린 시절 좀 거기서 보냈다 해서 지금은 굉장히 그 기념관으로 공원을 만들어 놨어요. 요즘 지자체마다 이렇게 관광지를 개발하니까요. 지난 수요일 날 경북 의성, 저희 고향이죠. 마늘이 많이 나는 의성의 옛 경찰서 자리에서 경중노회 합동 측의 대한예술장로회 합동 측의 경중노회에 철파교회라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컬링 할 때 그 여자 선수가 철파교회 읍에서 약간 떨어진 철파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목사님과 의성교회 신칠성 장로님, 제가 의성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중등부 부장하시던 군청에 계시는 신칠성 장로님이 주관이 되셔가지고 주기철 목사님이 1938년도에 이 경찰서에 7개월 동안 수감돼서 고문을 당하셨는데 그것을 기념관으로 만들어야 될 게 아니냐 이래서 지금 의성 군수님이 또 장로님이세요. 이래가지고 군 재정과 대한예술장로회 합동 측의 총회장도 그날 오셨는데 그 총회장님은 제가 또 총신대학원 동기생이고요. 그날 뭐 총회장님, 부총회장님 합동 측의 모든 사람 다 온 것 같아요. 뭐 KBS도 취재하고 CBS, CTS 다 취재하고 하는데 저도 의성 출신이다 보니까 주기철 목사님 순환 기념관 기공식에 참여해달라 해서 참석을 해드렸습니다. 평양신학교 목사님들 중심으로 1938년도에 농촌 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야간 학교를 만들고 농사 개량 사업을 하고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농민들을 이렇게 복지 운동을 일으켰는데 일제에서는 반일 사상 운동으로 몰아서 목사님들을 구금시키고 고문하고 막 이렇게 해서 죽이고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거기 연관됐다 해가지고 의성경찰서의 수지장에서 7개월 동안 이렇게 고문을 하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아드님 되신 주광조 장로님이 20여 년 전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간증을 하셨죠. 지금은 천국 가셨는데요. 그 주기철 목사님 의성경찰서에 7개월 동안 계시다가 나오셔서 평양에 오셔서 첫 설교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5 종목의 나의 기도. 첫째, 의성경찰서 7개월 동안 계신 동안에 나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그게 첫 번째 대지였고, 두 번째가 장기간의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게 해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내 노모와 내 처자를 내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네 번째 대지가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해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유경의 장로님이 주지스님으로 오래 평생을 계셨죠. 그러다가 복음을 받으시고 명예장로님으로 저희 교회에 계시는데, 주지스님으로 계실 때 늘 언니 동생 하면서 만나던 스님을 좀 이렇게 만나러 가자 해서 지난 화요일 날 경주로 내려갔죠. 경주 내려갔는데 여자 스님이 사찰에 계시는데, 이제 유경의 장로님만 가시는 걸로 하고 우리가 이제 일행이 한 5명이 갔거든요. 갔는데 거절하지 않고 스님이 깨끗하게 이렇게 앉으셔서 제가 전한 복음을 다 들으셨어요. 영접하시고 구원 받으시라 하니까 좀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달라. 알겠다 하고 그래가 식사하고 뭐 이렇게 저는 또 이제 우리 원선아 집사님의 부친 장례식장 양구로 강원도로 달려가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어제 저녁에도 장시간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10년만 전다면은 정말 참 영접하고 목사님 따르면서 제자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 나이에 자꾸 이제 이 나이에 이렇게 걱정하시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죠. 하나님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분이 이제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겠다 할 때 대구에 전 합동체 총회장님 계시는 큰 교회죠. 그 교회에 절친한 친구가 권사님으로 계시다는데, 머리 깎고 내가 스님 된다 하니까 처음에는 반대를 했대요. 반대를 하더니만은, 그래 네가 갈 길은 그 길이니까 가라. 난 내가 갈 길은 이제 권사로 교회에서 하는 것. 근데 이제 제가 갔다 오고 난 뒤에 그 친구 보고 목사님 인천에서 왔다 하니까, 아니 인천에 있는 목사가 왜 경주까지 오냐고. 목사가 왜 전도하러 다니냐고. 그 사이비 같다. 목사가 전도하러 가면 사이비입니까? 그 교회 목사님께 얘기했더니, 아니 인천에 있는 목사가 왜 경주까지 갔지? 그거 잘못된 목사 같다. 이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다. 목사가 전도하러 가는 거 잘못된 게 아니다. 그분은 친구와 친구의 교회 목사님이 잘못된 목사 같다. 왜 인천에 목사는 그냥 교회에 가만히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참으로 잘못되게 너무너무 잘못 알고 계세요. 감나무 밑에 가서 입떡 벌리고 간발이 느끼 아니고 감을 따러 산 나무에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스님에게 CTS 뉴스에 제가 인천에 박용병 목사 북한 선교 25년째 하고 있던 뉴스 나왔던 거 하고 이제 여러 자료들을 보내드렸더니만 그걸 또 그 친구인데 그대로 보여줬겠죠. 뭐. 그러니까 제가 총신대학 나왔다는 보고 이단은 아닌 것 같다.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그분 주변에서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에 보면 강도 만난 사람 얘기 나오죠. 사마리아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다 강도 만난 사람. 제사장이 못 본 자가 피해버리고 레위인도 못 본 자가 피했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병원으로 데려가고 치료비를 대주고 도와줬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사람, 교통사고 만난 사람, 어려운 사람, 죽어가는 사람 있으면 당연히 119를 부르고 우리가 도와주고 하는 당연하지만 영적인 강도를 만나서 평생을 우상 앞에 귀신에게 시달린 사람 우리가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세익스피어라는 작가가 있죠. 이 사람이 햄릿이라는 작품에서요,
덴마크의 왕자였던 햄릿이 있는데 햄릿이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아버지가 죽으니까 너무 슬퍼서 슬픔으로 보내고 있는데 꿈에 아버지의 형상이 나타나서 나를 죽인 자는 내 동생이다. 너의 삼촌이다.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죽이고 네 삼촌이 나의 와이프 네 엄마하고 결혼해가지고 지금 왕의 자리에 앉아있다. 그래가지고 햄릿이 그 아버지 그 삼촌을 복수하려고 하죠. 그런데 왕의 자리 현직에 있는 사람이 복수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연극을 꾸며가지고 그 이제 스토리를 그 삼촌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권을 찬탈하고 어머니와 결혼하는 이런 모든 것을 연극으로 보여주니까 그 이제 왕이었던 클라디오스가 내가 이렇게 했던 거 제가 알게 됐구나. 이래서 술잔에 독약을 넣어서 아들을 죽이려고 햄릿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걸 그 부인이 햄릿의 엄마가 먹고 죽는단 말이죠. 그리고 결국은 이 클라디우스도 죽고 햄릿도 죽고 다 죽게 되죠. 거기에서 나온 유명한 말이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런 얘기를 남기게 되죠. 우리가 굉장한 어려움이 당하면은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비교해서 많이 예화를 쓰고 있죠. 계란을 오늘 나누어 주는데 저희 집 사람 보니까 계란 그냥 계란 하나씩 주면 될 텐데 그 계란을 실로 떠가지고 막 그 이제 가방같이 조그만 만들어서 계란 하나씩 넣어 준다고 막 계속 뜨고 있는 것 같아서요. 제가 KBS 가서 예배 인도할 때 우리 권영만 장로님 신우에 계신 권영만 장로님이 본관 들어가는 입구에 서서 계란을 막 부활절에 막 나눠주고 하는 것을 보았거든요. 계란에는 두 종류의 계란이 있습니다. 암탉이 모임만 먹고 내는 무정란은 후라이면 해 먹어야 돼요. 무정란을 품고 있으면 썩어버려요. 그 속에 생명이 없어요. 유정란은 암탉이 짱따고 살면서 내놓는 유정란은요, 유정란을 품고 있으면 병아리 돼서 나와요. 그래서 계란이지만 병아리 돼서 나온다고 하는 부활을 의미해서 부활절날 교회에서 계란을 많이 나누어 줍니다. 그 의미를 아시면 좋겠고요.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유정란처럼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냐 없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똑같은 계란인데 무정란 이건 생명이 없어요. 썩어버려요. 그 속에 생명이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요즘 중독 시대예요. 우리나라 마약 청정국이랬는데 길거리에서 마약을 나눠줄 정도로 심각하게 이제 문제가 심각하게 왔습니다. 어떤 가정에는 남편이, 어떤 사람은 아내가, 어떤 사람 부모가, 어떤 사람 자녀가 중독되어 있어요. 무엇에 중독되어 있느냐? 어떤 사람은 알코올에 중독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약에 중독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게임에 중독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음란에 중독이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 수전노가 되어 있어요. 돈밖에 몰라. 어떤 사람은 대인기피 현상에 와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문고리 잠가놓고 운동 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뭔가 중독되어 있어요. 해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복음에 중독되어야 돼요. 은혜에 중독되어야 돼요. 축복에 정말 복음에 중독될 때 살리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항에 가면 한동대학교가 있다는데요. 제가 꼭 포항에 여러 번 갔었는데 한 번도 그 대학을 못 들러봤어요. 다음 내려가면 꼭 들러봐야 되겠다. 믿음 좋으신 장로님, 설림병원의 그 운영자이신 장로님이 세운 학교죠. 학교의 캐치프레이즈가 배워서 남주자, 벌어서 남주자. 학교의 교가 표어가 그래요. 배워서 남주자는 거예요. 얼마나 기독교 정신입니까? 거기에 교수님으로 계시다가 지금 경북대 로스쿨 법학대학원 교수로 있는 김두식 교수님이 책을 냈는데요. 불편해도 괜찮아 이런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이 김두식 교수님의 딸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렇게 착하고 말 잘 듣고 이쁜 짓 하던 딸아이 중학교 딱 가자마자 사춘기가 왔어요. 나는 엄마 아빠처럼 찌질이를 살지 않겠다고 이렇게 대항하는 거예요. 그래, 엄마 아빠 찌질이냐 하니까 찌질이라는 거예요. 나보고 간섭하지 말아요.
너무 이제 청천벽력 같겠죠. 이쁘고 말 잤던 애가 딱 그렇게 거절하고, 애가 학교 갔다 올 때 막 보디가드 남자애들 한 11명씩 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 피아노 학원 가겠다 막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그때 당시 이 김두식 교수님이 희망제작소에 매일 출근을 했다는데요. 옆자리에 앉아 계신 유시주 교수님에게, 유시주 그 선생님에게 딸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유시주 선생님에게 아들이 똑같은 또래 아들인데 그분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 교수님에게, 선생님, 지랄 총량제를 들어봤습니까? 이러더래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지랄 총량제가 있다는 거예요. 참 웃기는 얘기죠. 목사 입에서 지랄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참 웃기는 얘기인데요. 사람마다 평생에 다 쓰고 가야 되는 지랄이 있다는 거예요. 지랄. 그게 사춘기 오면 지금 당신 자녀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유시주 교수 선생님의 아들이 친구 보고, 아씨,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다 서울대 출신이라서 막 한다니까 애들이, 야, 너 진짜 똥 밟았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서울대는 한다고 하니까 이제 똥 밟았다. 그러면서 막 애들이 욕이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되고 막 지랄을 다 떨고 있다는, 그날 김두식 교수님하고 유시주 선생님 둘이 지랄 총량제 나온 이날부터 계속해서 대화할 때마다 지랄이라는 얘기를 주제를 놓고 계속 했다는 거예요. 아이 때, 사춘기 때 지랄을 안 떨면 늙어가 늦바람 나고 돌아다니면 또 지랄 떤다는 거예요. 옆에 한 사람 인사하십시다. 지랄 떨지 맙시다.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알아들으시려고 모르겠네요. 제가 KBS에 들어가서 매주 예배 인도할 때 우리 손재경 PD 목사, 지금 목사님이죠. 손재경 목사님이 송기름 목사님을 강사로 초대한 거예요. 제가 CJCK 코리아 저널리스트 크리스찬 클럽을 매달 예배 인도할 때 송기름 목사님 오셨어요. 송기름 목사님은 가정사역자로 아버지 학교 하시는 분으로 유명한 분이죠. 지금 양평에서 청란교회를 하고 계시는데, 입양됐다가 죽은 아이 정인이 무덤이 거기 있거든요. 이 송기름 목사님이 거기 이제 있는데, 송기름 목사님이 그때 KBS에서 만나서 인사하고 난 뒤에 제게 메일을 넣어놨는데, 전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들으신 분도 있고 오늘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시겠죠. 혈액형과 성격 이렇게 해가지고 B형이 있고 O형이, A형이 있고 O형인데, B형을 보고 오이지, A형을 보고 소시지, O형을 보고 단무지라고 한다는데요. B형의 오이지가 뭐냐 하니까 B형은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랄 같다는 거예요. A형을 소시지라는데, 이 A형의 피를 가진 사람은 소심하고 시덥잖은 소리만 하고 돌아다니고 지랄 같다는 거예요. O형은 단무지라 했는데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같다는 거예요. 이 지랄이 다 있대요, 지랄이. 근데 제가 그 얘기, 지랄 총량제가 있고 지랄이 다 있다는 얘기를 듣고 생각을 해봤는데, 요셉은 지랄을 안 떤 것 같아요. 다니엘은 지랄을 안 떤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할 때 지랄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예수 보혈형이 될 때 지랄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과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인간의 모든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갈라디 첫 번째가 원래의 인간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리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소나 돼지나 짐승은 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만 아담 하와를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입김 호흡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생기, 형상이란 말은 소통되도록 지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하고 소통해야지
어린 아이가 엄마 젖을 먹어요. 젖을 안 주면 아무거나 빨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는데 하나님 떠난 사람이 우상 앞에 가서 빌고 하면은 영적인 문제와 악한 영에 잡히게 되는 거거든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두 번째 갈라는 두 번째요. 하나님을 떠난 저주에 빠져버렸어요. 창세기 3장 5절 6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의 준비해 그도 먹은지라. 뱀이, 인간이 타락한 뱀이 말을 했어요. 민수기 22장에 발람선을 타고 한 나귀도 인간의 말을 했어요. 모든 신학자들 얘기해요. 인간이 타락한 에덴 동산에 뱀이 말을 했는데 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전부 먹지 말라 하더니 아니야, 선악과 먹지 말라 해서 그걸 왜 먹지 말라 했니? 그걸 네가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래서 먹지 말라 한 거야. 먹어라 먹어라. 마귀 말 듣고 선악과를 쳐다보면 먹음직해요. 먹어버렸어요. 하와가 먹었을 때 즉사해버리면 아담이 안 먹을 텐데 안 죽잖아. 당신도 먹어버렸어요. 영의 눈이 어두워지고 육의 눈이 밝아졌어요. 우리가 벌써 무화과나무 잎을 가지고 하체를 가리면서 두려워서 하나님 떠나서 숨었어요. 나무 밑에 숨었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와야 네가 왜 먹었냐?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야. 그렇게 이뻐하던 이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 저 여자가 괜히 여자를 만들어줘. 저 여자가 먹으라 해서 난 잘못이었어. 자기의 잘못을 아담이 잘못 부인에게 다 뒤집어 씌웠어요. 하와야 너는 왜 먹었냐? 제가 잘못했어 이리 나와야 되는데 난 잘못이 없어요. 저 뱀이 먹으라 했어요. 뱀에게 잘못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인간은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하고 누군가에게 전가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왔습니다. 땅은 가시원건 기간하고 지금의 인간을 전략했습니다. 갈라는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제 전개되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 모든 인간 남자의 후손인데 여자의 후손이 와서 처녀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게 할 것이라. 창세기 3장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가 너로 원수,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를 드리라, 피제사를 드리라. 그러면 노예에서 해방받는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예언된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에 보면 성취되어졌어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예수님이 드디어 오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네게 알게 한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를 알게 하셨구나. 내가 이 반석 나를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그 믿음 위에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원어에 보면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예배당 건물 세운다는 얘기 아닙니다. 헬라어의 건물은 시나고그란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에클레시아를 네게 주리니, 에클레시아는 구원받을 성도를 가리킵니다. 내가 구원받을 성도를 너에게 붙여주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우리는 그리스도만 계속 바라보고 그리스도만 계속 선포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해 가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7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8절에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모세는 율법의 대표입니다. 엘리야는 신비의 대표입니다. 율법도 사라지고 신비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만 사랑해야 돼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르라 걸으라. 베드로에게 돈은 없었는데, 은과 금은 없었는데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행전 9장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하니.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가 밝히 증언하니. 우리 예수님을 세례 요한같이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엘리야같이 얘기하면 안 돼요. 선지자 중에 하나같이 얘기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 되심을 밝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로 31절인데요.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다 열려버리고 간수장이 칼을 빼서 자기를 하려고 할 때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 간수장 불을 켜와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날 저녁에 그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크게 두 번째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 갈로하는 첫 번째로 향유를 준비한 여인들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인데요. 안식일이 지나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옮겨 굴러주리 하더니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거죠. 누가복음 23장 55절로 56절인데요.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무덤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의 그 예배된 미리 자기 자신이 묻힐 그 돌 무덤에 예수님 시신을 모시는 걸 보았어요. 그 돌 문을 큰 돌을 임봉하고 구인들이 지키는 걸 보고 돌아가서 향유를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인데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놓여있는지라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로안의 두 번째로 빈 무덤이었어요.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 세상의 모든 위인들과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무덤이 있어요. 이슬람권에서는 메카에,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마호메트의 무덤을 향해서 하루 5번씩 엎드려 기도해요. 절하면서 기도해요. 중국에 가니까 공자의 무덤도 있어요. 제가 그 로마에 몇 년 전에 갔을 때 가이사의 무덤, 돌 무덤이 있더라고요. 모든 사람 무덤이 있는데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인 줄 믿습니다. 불교에서 우리 교회 모양을 본받아서 성가대를 본받아서 참불가를 부르는 성가대를 만들어 놓고요. 온갖 거 다 흉내내요. 여름 성교학교 하니까 불교에서는 여름 불교학교를 만들어서 흉내내지만 빈 무덤은 흉내낼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로 10절을 다시 한번 보지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 이 다른 제자는 요한을 가리킵니다. 요한이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을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그걸 빈 무덤 보고 베드로 요한에게 알려주니까 베드로는 나이가 들었고 요한은 제일 젊은 사도였으니까 같이 뛰었는데 요한이가 먼저 도착했죠. 젊은 요한은 무덤 속에 들어갈 겁이 나서 못 들어가고 있는데 베드로 들어와서 딱 들어가 보니까 요한도 들어갔다. 빈 무덤이네. 그리고 돌아가 버려. 두 제자가 좀 남아 있었으면 주님 만났을 텐데.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을 좀 보지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조금 전에는 안 보였는데 천사가 두 명 나타났어요.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그런데 이 사연을 전하니까 제자들이 듣고 허탄한 듯이 들렸다. 헛소리하는 것 같이 들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헛소리로 들려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헛소리가 들리면 실패해요. 실패. 갈로하는 세 번째로 울고 슬퍼하는 제자들인데요. 이 제자들이 울고 슬퍼해요.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아니하니까 울 수밖에 없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데요. 마가복음 16장 9절로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울고 있고 통곡하고 탄식하고 있는데 안 믿어요. 누가복음 24장 15절로 17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슬픈 빛을 띠고. 왜? 부활의 주님을 안 믿으니까 슬픈 빛을 띠고 또 울고 있고 통곡하고 탄식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믿지 않으면 내게 들이닥치는 영적인 문제, 슬픈 문제 해결 안 돼요. 통곡과 탄식과 이 슬픔이 해결 안 됩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크게 세 번째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인데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갈로안의 첫 번째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사람이라 영적인 문제를 심각하게 진짜 질환을 다 겪었던 사람이에요. 7 귀신에게 시달렸으니까요.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에 보니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 귀신 들렸던 나았고 나니까 너무 감격해서 여자들 몇 명이 우리가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식사 대접도 해드리고 밥 뭐 여러 가지 좀 빨래도 해드리고 수발 들자 자기들의 소유로 헌신하더라. 그리고 예수님 혼자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에게는 12 사도가 기본적으로 12제에 따라다니고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70인 중직자가 따라다녀요. 최소한 100여 명의 일행들이 동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헤롯의 그 경호를 맡고 있는 사람이 그 부인 요한나와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기고 있더라 이랬어요. 마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먼저 보이시지 않고 사도 요한에게 먼저 보이지 않고 7 귀신에게 시달리면서 고통당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최초로 먼저 나타나 보여주셨다. 이 마리아가 워낙 귀신에 시달려 보니까 그 치유받고 나니까 너무 감격했어. 무덤에도 제일 먼저 달려가고요. 비싼 향유도 제일 먼저 준비했고요. 부활하신 주님, 지금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체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응답 받으세요. 지난 금요일날 우리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서 너무 감사해요. 합심해서 모여서 오로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갈라는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리스도인데요.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염려, 근심 사라질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 못 만나면요, 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오는 여러 가지 말과 일과 사건, 문제 앞에 눌려 죽어요. 부활의 주님을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으면 사방으로 우겨 사임을 당해도 사이지 않고, 거꾸로 뜰 당해도 망가지지 않고, 어떤 일을 만나도 괜찮을 줄 믿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갈로하는 세 번째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만나는 제자들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목사님, 저는 말 못할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남편이요, 우리 자녀가요, 우리 가정이요, 여러 가지 건강, 경제, 주변의 친척들. 어제 신방 가는 가운데 우리 몇 분이 모여서 아이고 우리 집에 이런 문제, 우리 집에 이런 문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집사님, 말 안 해서 그렇지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저 집에는 아무것도, 아니요, 다 있어요. 왜인지 아세요? 문제 없으면 주님 안 바라보잖아요. 하나님 문제 다 줘놨어요. 주님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문제를 줘놨다고요. 우리 아들이 너무 문제, 우리 딸이 너무 문제. 그 아들, 딸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낮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면 답이 없다는 것을 지금 확인시키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6절에도 보니까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 아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이 평강, 여호와 살롬이란 뜻이에요. 여호와 살롬,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29절에 예수님 오셨을 때 디두모라는 도마가 없었어요.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니까 너희가 그 창자국에 못자국에 손가락 넣어봐서 서울 안 가본 놈이 이긴다고. 나는 안 넣어보. 나는 너희들 말 인정 못해. 나는 안 믿어. 여드레 지나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도마야, 네 손가락 내면서 내 창자국에 손가락 넣어보고 내 못자국에 손가락 넣어봐. 그때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시신을 이렇게 돌무덤에 모시고 큰 돌로 막아놓고 그 대상의 무리들이 얘기했죠. 저자가 살아있을 때 부활한다 했으면 3일 만에. 만약에 제자들 시신을 훔쳐가 놓고 부활했다 하면 아주 더 심한 혼란이 올 것입니다. 빌라도가 군인들이 있으니까 힘써 지켜라 그랬죠. 돌문을 크게 옮겨놓고 지키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천사들이 돌문을 옮겨버렸다 그랬거든요. 지난 금요일 날 광주에 있는 목사님들 좀 만날 일이 있어서 내려갔어요. 화순에 고인돌 축제한다고 한 보고 가라고 저를 태워서 화순 지역에 고인돌, 그 화순에 가보니까요, 청동기 시절에 사람이 죽으면 무덤을 이렇게 해놓고 그 위에 돌을 확 눌려놨는데요. 우리 방송실에 그 화순에 고인돌 틀어줄 수 있으면 한번 보여주세요. 이 돌이요, 안내하시는 목사님 얘기해요. 저 큰 돌을 옛날에 어떤 장비도 없는 가운데 어떻게 저런 무덤에 시신을 넣어놓고, 큰 돌일수록 그 당시 중요한 사람의 무덤이라는 거예요. 보니까 이런 돌이 얼마나 화순에 고인돌이 많은지요. 전 지역에 이 돌이 확 널려. 그래서 세계 유산으로 돼 있고 고인돌 축제한다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봤습니다. 저런 큰 돌들, 그 당시에 어떤 고의식 있는 사람들은 큰 돌로 이런 무덤을 했다는데, 우리 예수님의 그 무덤의 돌문을 천사가 옮겨버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나오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맺겠습니다. 부활 신앙, 부활의 감격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뭐 부활했대,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역사했대, 그건 오늘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지금 부활의 주님이 나와 임마누엘 안 되어지면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 여러분 눌려서 시달려야 돼요. 지금 주님은 살아계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기가요, 1살쯤 된 아이가 엄마가 뭐 울어요. 장난감 줘도 싫다 던지고 엄마 막 불안해가지고 막 눈물 줄줄 우는데 엄마가 탁 나타나 안아주면요, 언제 울었더니 딱 그쳐버려요. 빵긋빵긋 웃어요. 왜? 엄마가 있으면 불안이 없어지는 것처럼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 받으라 그랬어요. 예수님께 숨을 내쉬면서 성령 충만 받으라.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죠? 염려를 깊이 누리지 마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믿으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면 주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장작개비가 벌겋게 불타고 있는데요, 쇳덩어리 하나씩 집어 던져 놓으면 처음에는 시커먼 쇳덩어리가 벌겋 불 속에서 표가 난대요. 계속 이게 달아버리고 달아버리면 이 쇳덩어리가, 시커먼 쇳덩어리가 벌겋 불덩어리로 바뀌어버려요. 던져버리면 불 붙어버려요. 여기 스펀지가 있는데 이 스펀지에 물을 머금어버리면 분명 스펀지인데 완전 짜면 물이 꽉 먹여져 있는 것처럼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생각, 세상의 정욕, 온갖 그 세상 염려로 가득 차 있었는데 말씀과 복음으로 가득 찰 때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망가질지라도 그 마스터 키는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옛날 바울에게 역사하시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시고 저 반모섬의 요한에게 역사하셨던, 계시록 기록하게 하셨던 그 주님이 지금 나에게는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낙심하다가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자녀에게 문제가 있는데요, 맡기세요. 살아계신 주님이 역사하면은 1초 만에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내게 남아있는 질할 문제, 하나님 빨리 치유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탄의 저주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지옥병을 완전히 깨뜨리시고 뱀의 머리를 완전히 상하게 하시며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심령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우리의 사업처에, 우리 교회에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그리스도만 높이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